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세계가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는 전체 도시가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변했고, 수도인 베이징도 완전히 뭐하고 정말 차도 거의 없고 경찰차만 다니고, 천안문 광장에도 우리 경찰들만 다니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미국은 이제 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의사들 7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괴담 유포자라고 해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처벌을 했는데, 그들의 말만 들었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염려스러운 말들을 다 듣기도 그렇고 안 듣기도 그렇고, 참 그게 참 그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오늘 또 뉴스에는 그 우한 지역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조류 독감이 또 발생됐다고 그러네요. 아직 사람에게는 전파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또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가 흉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하늘에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라고 우리 돌아보는 우리 민족의 습관이 있고, 세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좀 또 좀 착잡하고 마음도 좀 아프고 굉장히 숙연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번에 보니까 많이 아파요. 우리 박평년 집사님도 들어보니 김청현 집사님, 노무희 집사님도 권사님도 척추협착증 뭐 이런 누구도 그렇고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또 어떤 청년에게 또 전화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6개월 동안 폐렴 때문에 고생하면서 두문문출하고 집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청년이라서 우리가 관심을 적게 가졌지만은 제 마음이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권사님들 어른분들도 많이 괜찮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나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세임을 얻어서 매번 새 노래로 새로운 감사거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간을 또 지냈는데, 이 말씀은 미리 전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한 달 정도 이렇게 계획했던 말씀이었는데, 또 일찍 좀 정리를 또 해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또 착잡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쓸쓸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그 무서운 일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불어놓은 그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인류에게 이렇게 무지막한 저주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탄의 속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전하다가 사탄으로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탄의 특질입니다.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들이 도달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교만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패망의 성공이여 넘어짐의 합잡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열등감이 있을 때 교만하면 더 극성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역으로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하고 남을 누르고 싶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매번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하나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내가 감사하는 거리가 됐을 때에 사탄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역사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독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귀한 사람으로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 영광을 자기 것인 양 하다가 그가 그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백성, 그의 민족 전체에게 너무 무지막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을 벌인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그냥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좀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때 안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자기만 혼자 죽고 망해버리면 괜찮았는데 자기 국가 민족 전체의 미래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까 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히스기야 왕에게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므낫세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12살이에요. 15년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39살 때는 그에게는 아들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그 연장됨이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면요, 그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를 칭찬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은 뭐냐면 다윗 왕같이 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구같이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기 신재봉 집사님처럼 우리 누구도 신앙생활 잘해 라면 신재봉 집사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다윗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복받는 사람은 앞으로 못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믿었다. 그래서 그가요 좌우지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제 요시야 왕에게도 저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 평생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 주께 드려져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느 때까지만. 근데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멋진 승리,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던, 세계가 그를 추앙하게 만든 두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 세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걸 빼놓고 했네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어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시대에 아시리아가 아는 나라 모두를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강력해진 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진짜 뜨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대에 아주 강력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뜬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전까지 세계가 그 무기나 기구가 다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시대부터 무기를 철로 만들었어요. 철기 문화가 그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청동은 아무래도 무르잖아요. 그런데 철기는 무르지 않아요. 그 철기 시대와 아주 강력한 빠른 군대를 이용해서 3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이 더 큰 나라였어요. 근데 북쪽도 바로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작은 나라 유다에게 짐으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이제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하튼 자기 나라를 배반하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네립이라는 황제가 자기의 신하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의 사신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항복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주로 주장한 말이 18절에 보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어요. 다 졌어요. 아시리아가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데, 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없었냐? 다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네립 왕 앞에 다 졌다. 그러니 속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 사신들에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궁궐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의 굳은 신앙과 승리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이게 축복인데요. 이런 위기를 맞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볼 때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유다 나라가 아시리아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로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항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고 싶어요. 그때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라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가장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이건 정말 신앙 중에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건 아멘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아멘.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달려오세요. 저는 요즘 가장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할 때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를 가장 어렵게 하는데요. 그때 피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가장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삶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내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때 주의 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연약한 우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는 저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은 아주 일찍부터 저의 마음을 너무 울린 말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 중에 목사님에게 이런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에요.
예,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아시리아 사신들이 와서.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시리아를 이기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역부족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너무하다. 정말 믿음의 결과를 산출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으니,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가 힘이 없으니 좌우지간 우리 몇 남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니까 하나님도 들으셨으니까 좀 책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 표현,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 이제 몇 되지 않는 우리, 세계를 다 멸망시키고 몇 남지 않은 우리만 몇 남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선지자님이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죠.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는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의 마음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 영은요 좋은 영이 아니에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영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헛된 소문에 사로잡혀서 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부담감을 갖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고,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 마라, 내가 개입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정케 하고 멸망케 만드는 저 영은 오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는 저 영이 개입할 기회를 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랍사게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런 멸시를, 이런 모욕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그러한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14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실천해 봤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고 유다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다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엄포의 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글이에요. 그것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세요. 안 읽어봐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급한 심정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요. 그런데 저도 목회 중에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게 악임을 아는데 제가 막을 길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교회 와서 제가 요 앞에서 제가 강단에서도 기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일은 히스기야 왕 때 개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읽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말 안 될 되겠습니까? 뭉둥그려 말하면 내일 아니고 나와 모든 성도 다 상처받고, 직접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지도 않는데 마음이 참 아플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른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군대가 나가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시체뿐이에요. 자기들끼리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퇴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도 니느웨에 갔다가 그 다음 자기의 신전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라는 두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왕자들이 들어와서 그를,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해. 그리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닷돈이 이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왕자들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면 왕위에 오르는가 도망가려고 하면서 왜 죽이냐고 하나님의 영이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급격히 약화되어서 떠오르는 도시국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되고 맙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세계에서 너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가장 큰 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 또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이렇게 승리해서 잘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종기가 생겼어요, 엉덩이에. 그랬는데 별것 아닌 줄 알고 있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어요. 너는 내 집에 이용하라. 너는 죽고 이제는 못 산다. 그랬어.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 아들도 없을 때예요. 후계자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왕이 되었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두 기도, 아시리아를 물리칠 때의 그 기도, 지금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의 이 기도, 이거는 정말 위대한 성경의 큰 사건 중에 하나고 세계가 놀라는 사건이에요. 그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여지껏 행했지 않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 좀 고쳐달라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돌아가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시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물에 더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오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소환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세계로 퍼졌어요. 그러자 아수르와 나름대로 경쟁 관계를 하고 있었지만은 아직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벨로니아의 도시 국가였었던 그 나라의 왕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왜 사절단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계의 2인자 국가거든요. 두 번째 국가예요. 제일 먼저 보냈을까? 아시리아를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죽을 수 있는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 기적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그 사절단을 만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기쁜 심정 이해가 됩니다. 세계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야, 내 이름이 떴구나. 얼마나 기분 좋을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다 되잖아요. 기뻐했는데 기뻐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기뻐해서 한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을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 세상에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그들에게 보이면서 자랑했어요. 성전의 것까지. 이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그 사절단이 돌아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어느 날이 이를 것인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옮겨질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직접 아들은 아니에요. 이제 그의 후손 중에, 왕손들 중에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말을 들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또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에게 양심이 작동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죠? 살려달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내 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다윗 왕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가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간음한 것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에 환란이 이제 닥칠 거라고 말하자, 다윗 왕은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내 백성들에게 벌을 주십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금식을 끝내지 아니하고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영이 나에게 다시 한번 내서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끄덕 울면서 기도해서 기필코 용서를 받고야 말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선한 이유도 그 다음에 또 뭔지 알아요? 또 이런데,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대신 그 일이 어느 날에 너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니 그럼 나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을 보지 않겠네요. 그것만 허락한 것만으로도 주님 고맙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자기 일신상의 문제가 자기 민족, 자기 국가, 미래의 멸망보다도 더 우선이에요. 왜 저때 울면서 기도 안 하죠? 이건 어떤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 그 일, 그렇게 보이고 잘못한 것이나 이 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몇 세에 올랐냐면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55년을 다스렸는데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저 므낫세 왕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좌우지간 그가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뽑아서 일부러 한 것처럼 악을 행해요. 이야, 그가요 성전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 놓고 성전에 여호와의 그 전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제단을 또한 성전에 쌓았고 6절에 또 너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사로 드리지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점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는데 여호와를 진노하겠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브를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9절에 아예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깨내음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더 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어떤 선한 왕도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 요시야 왕은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처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요.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대변혁을 일으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므낫세 왕의 잘못이 너무 커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었대요. 또 열왕기하 24장 3절부터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왕 때 예언이 있었나요?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이 있었나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도 구원받고 여러 모든 사람에서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엇이었냐면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해 주셨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복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죠? 히스기야 왕. 저는 생각하기에 그 원흉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죄를 져야 벌을 받으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가장 악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드기야 왕도 누구 왕도 계속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을 역대기에서는 아주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에서 읽는 시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지 건질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무엇이냐? 감사를 잊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그걸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왕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대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가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거 잘못했을 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교만했다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더 기도했어야죠. 이 절망스러운 저주받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을 내리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들 므낫세, 저주받고 무력하게 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므낫세가 자랐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내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삶의 절망감을 느끼고 집에서 울고만 있고 찌그리고 있고 수심에 차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수심에 차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고 그도 그의 삶에 대하여 후회하며 저주하고 그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 같이 빠져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울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 소리, 우는 소리 그거에 치려가지고 그들에게 병을 내서 전부 죽여버립니다. 울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책임을 전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고요, 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모두 힘듭니다. 모두 수렁덩이에 빠뜨립니다. 사울왕이요, 네 나라는 이제 다윗왕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그는요, 그의 남은 생애를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일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다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은 그의 아들 줄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나와 내 가족을 좀 선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나단 왕자가, 왕 세자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걸 알고 사울왕은 더 시기하면서 자기의 전체의 삶을, 국력을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허비하고 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이후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 마지막 절이
오늘 인용하는 마지막 절이 저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었어요. 이적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었어요. 거기에 왜 이런 방법 하나도 답변하지 않고 자기의 위세만 자랑하느냐고 그런 결말을 맞이하나요? 이적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단 말이냐?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의 국력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당신은 살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적을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에 도취되어서 거기엔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고 놀라운게 자기의 부귀영화만 자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년 전에 미리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결론은 자기가 세우는 도시를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잖아요. 욥은요, 다 위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관해서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이적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마디 하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생태를 이해하시고 그때에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그도 떠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두려워요. 저도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잘난 체 하다가 저와 우리 교회를 망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졌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저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요. 주의 영이 떠나면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저의 교만을 이길 수 없고 저의 약한 감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감사를 저의 평생 저를 이끌게 하옵시고 다윗 왕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구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주님이 선하게 인자하게 저를 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주의 전에서 쫓아남을 당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너그럽게 봐주소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가장 무력하고 가장 못난 제자의 모습을 보이게 있었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지금 가장 못난 모델 같은 그런 제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히스기야 왕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안 하고 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합니까? 주께서 떠나면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면 우리야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나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노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도 넘어졌을 것이고 저희는 다 넘어집니다. 주여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이 떠나지 마시고 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토록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 언제나 드려져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고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 볼 때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교만하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은혜를 매번 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